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오고 그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새벽 되어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하늘의 예언으로만 하나님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내 육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성인 줄 믿습니다. 영접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가 진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나의 것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진리,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포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역대상 29장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었더라고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그대로 설명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을 펴놓길 원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바로 그 앞에 다윗의 말년에 가서 성전을 지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이 장면인데, 이전에 앞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전부 성경의 위인들은 마찬가지죠. 고난을 안 겪은 위인들이 없어요. 이들의 말년도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인생으로 되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도 전도자 바울, 우리는 전도자 같이 되길 원한다 하지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비참하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떤 큰 기쁨이 있던지, 저는 다윗의 이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다윗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좀 놀랐어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한번 우리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수무관들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드렸던 금 1달란트가 1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35kg예요. 그럼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정도의 그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성전. 그리고 백성들이랑 다 드린 거 하면 1.5배를 더 드렸거든요. 다윗이 드린 그 예물보다. 그러면 100톤 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1톤만 해도 이 성전이 가득 찬 그 분량인데 100톤, 200톤 되는 그 분량이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의 분량이에요. 금만 따져봤을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375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으로 그냥 한 섬을, 작은 섬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금을 300톤, 375톤 어마어마하게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고백해요. 자, 이 금덩어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서 일부를 드렸는데 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들이 어떤 과정에서 생겼냐.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내 삶 속에서 당신을 찬양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양을 치면서도 시를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 전에 삶은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생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악신을 들려가지고 막 귀신 충만해가지고 이제 막 머리 아프고 깨질 것 같고 그렇게 있을 때 다윗을 불러들여서 수금을 타게 하죠. 그렇게 해서 수금을 탈 때마다 이 악신 떠나가는 거 보고 자기 옆에 악기를 담당하는 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다윗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집에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또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형들을 위해서. 그때 블레셋 장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큰 이름이 확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일들이 생기고 사울의 미움을 받고 또 사울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땅에서는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 판단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아니 이 놈은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니냐. 어쩌다가 이런 놈을 우리 살려뒀냐 했을 때 다윗이 눈치채가지고 거지 미치광이로 미친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아무데나 막 똥 싸고 막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이 블레셋 땅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거지 거런뱅이를 갖고 왔냐 하면서 다윗을 살려둡니다. 다윗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을 봤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엄청 힘들어가지고 나는 뼈가 꺾이는 그 고통을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자꾸 조롱한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숨을 곳도 없고 저 지나가는 저 거지만도 못하다 하는 그 고백까지 했거든요. 내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인생이다. 내 옷을 빼앗아가서 이것이 다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완성된 그 다윗의 인생이 넉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이 모든 삶을 놔두고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그 금덩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이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했고
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러니까 드려졌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며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인생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도가 어떤 권세를 가졌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만사형통이 성도의 그런 보장된 삶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싸워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양 속에서도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큰일 일어나지 않고도 정말 눈동자가 뒤틀릴 만한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이 없어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죽음과 심판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딱 우리가 인생의 종말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지요. 우리는 지옥의 부활과 또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안개와 같이 거쳐지고 잠시 왔다가 사는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데 어디에 가느냐? 아주 영원 끝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죽을 경험을 좀 했어요. 죽다가 자다가 가위 눌려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이 영혼은 똑같은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데 저랑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육으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영은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이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 이 몸은 육에 불과하고 동물처럼 그 흙에 불과합니다.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생명의 부활, 이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고 하지요. 내가 들어갈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 되면 아주 더 독하고 더 막 격렬해지고 이 땅의 것을 막 부여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죽음이 딱 임박했을 때 영혼이 딱 영안이 열리면 지옥에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답니다. 입이 열려버리고 영안이 열려버리면, 저는 어디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 들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이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먼저 그 장례집에 가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상황을 듣고 이렇게 이분이 지옥 가셨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분이 화환이 막 200개 300개 와도 이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는 거, 이 자손들이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봤으면 정말 얼마나 끔찍해서 그 고통에 시달리고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 땅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가 1대1 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죠.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나한테 충성을 했잖아. 너는 나한테 모든 것을 바쳤잖아. 너는 그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야곱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부 좋은 얘기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해서는 난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을 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고 당신이 이끄셨고 그런 복음의 진실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발판하고 주일날은 우리 성도의 결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전화 왔어요. 우리 승준이 엄마한테서 전화 와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오는 것이 교회에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아주 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이 집을 집시다. 이거는 그 미안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같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 분명히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승준이 엄마가 집에서 할 일,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영적 싸움하고 이 집 옆에 있는 그 불교 대학에 또 영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 승준이 엄마의 가문에도 분명히 영적인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아빠는 못 봐서 그렇지만 아빠의 가문에도 분명히 그런 영적인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가문의 역사는 흑암,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의 역사하고 이 불교 대학에서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준이가 집에 있을 때는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날라다녀서 걷잡을 수가 없대요. 어떨 때는 탁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베란다에 있는 그 에어컨 실외기 그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말 가슴 철렁철렁한 사건이 한 번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 굿하듯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칼 위에 서 있는 그 무당들의 그것처럼 귀신 들리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것처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영적 싸움을 해서 불안한 거 없애고 엄마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영적 싸움을 했을 때 이 흑암이 꺾이고 그것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번 수요 예배처럼 저는 여기서 그 승준이랑 껴안고 실갱이를 벌였지만
이 뒤에서 옆에서 영적 싸움 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것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찬양 인도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 맡겨도 되고 내가 승준이랑 붙으겠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 일을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전 성도가 영적 싸움 같이 하고 저도 이 아이를 붙잡고 같이 싸움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리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준이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승준이가 집에서 잠잘 때는 어떻게 자냐고 하니까 엄마랑 같이 자는데 딱 잘 때 등을 딱 돌리고 그냥 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자회 때 오는 날 꼭 껴안아서 영접을 시키는데 얘가 뭔가 충격을 받았다. 뭔가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것이 딱 느껴져서 저를 끌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개를 꺼내서 자자는 거였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얼굴하고 얼굴 딱 부딪히게 마주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니까 이 팔도 치우래요. 그냥 얼굴하고 얼굴 마주보는 상태에서. 그리고 꼭 껴안는 것도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다리를 저 허리에 딱 올려놓고 완전히 딱 붙은 상태에서 이것을 얘가 그렇게 하면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붙었던 이 귀신들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이게 떠나가고 평안함을 느끼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다 하니까 이게 알아듣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갈급해 있다 영적으로. 근데 이 아이가 참 귀한 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까지 완전히 맛이 간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힘들다. 편안하네. 이게 무슨 기분일까? 그러면 이 기분 그대로 내가 자고 싶다.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자고 싶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정말 귀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내가 굶주려 있고 뭔가가 모르는 그것이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을 느끼고 있고 어저께 수요일 날 교회 갈 때도 교회 갈까? 너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 안 갈 거야. 엄마가 이렇게 협박하니까 가자 이 얘기를 했대요. 그 말 못하는 아이가 가자 하면서 말문이 자기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대요. 하나님이 살리는 자로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었지만 예배는 원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귀신하고 성령하고 같이 귀신이 날뛰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에 개의치 않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하고 영적 싸움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로 싸우길 원합니다. 조금 불편한 거 맞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계속 선별하고 막 허리가 나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예배 오니까 승준이와 그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돼서 진짜 녹초가 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도 영적 싸움합니다. 예배 전에 이제 전투태세에 들어가고 하나님 내 영과 내 육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영이 이게 나 복의 군원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복들은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나눠주면 줄수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더 크더라고요. 나눠주면 줄수록. 그 승준이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만큼 더 많은 걸로 채워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보세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 영권이 더 세져요. 영권이 더 세져서 이게 강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저께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 부처님 날 부처님이 아니죠. 부처 귀신 사단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5월 8일이거든요. 그 전에부터 막 행사를 통해서 만반의 준비 사단의 놀이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 딱 원당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문강사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밑에 두 개의 절간이 있고 한 곳은 사리탑이 그 다보 석가탑 이 다보탑이 있어서 그 역사적인 아주 전통적인 그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비구니 스님이 하는 크고 웅장한, 어쩌면 문강사는 화려함으로 하지만 요 두 번째 그 거기가 아주 오래된 이 귀신의 놀이터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에 따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따르게 숨어져 있거든요. 이 문강사에 너무 이게 우리가 해야겠다. 우리 렘넌트들 토요 서밋 학교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네 안에 들어간 이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가 가졌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동삼제일교회, 옛날에 동삼제일교회, 지금 그냥 부산 임마누엘교회인데 거기에서 주일학교 그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집이래요. 아이들과 같이 선생님들 전도사님과 같이 산에 올랐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산에 그냥 아이들 같이 소풍처럼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큰 절간이 있었고 막 절간이 여러 개 있었대요. 올라가서 딱 내려오는데 어떤 미친 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미친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서 미친 사람이란 막 이렇게 수근거리고 다니고 진짜 귀신하고 대화하거든요. 진짜니까. 우리만 눈에 안 보일다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선생님들랑 같이 싹 올라가는데 그 산에는 귀신들이 쫙 깔려 있었대요. 쫙 깔려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랑 소풍으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그냥 홍해에 물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이 귀신 들린 여자도 깜짝 놀랐대요. 이 아이들이 뭐 흑암새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데 그냥 홍해 물 갈라지듯이 쫙 귀신들이 딱 갈라지는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그냥 밝기만 해도 돼요. 생각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현장을 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확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사리탑도 가서 확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귀신이 발발 떠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귀신이 어떤 식으로 발발 떠는지. 전도 현장에 가면 사단이 막 일어나고 무슨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봤을 때 내 속에 계신 분이 실상이고 내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귀신이 달달 떨고 그렇게 막 열받아서 난리 뜨고 막 충동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완전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재림지러 오실 그분이시구나. 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승진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내 안에 어떤 분이 있고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어떻게 꺾이는지 보여질 때 정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있지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남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남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